오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대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인 걸로 아는데 한 주간 정신없이 보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희들 강고가 오늘 조금 많아가지고 또 저희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또 지체도 있고 또 뭐 물론 완전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우리 주재영 형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내일 이제 군에 입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배 마치고 좀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도 가질 거고 해서 좀 중요한 광고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리더분들한테는 미리 이렇게 연락을 좀 드려놨는데 저희들 해외 선교 올 하반기에 가려고 합니다. 지금 해외 선교 계속 좀 막혀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중요한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해외 선교를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그 선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로 정할지 또 어떻게 그 선교를 진행할지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좀 다시 정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짜를 좀 보고 있는데 10월이 좋을지 12월이 좋을지 이게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 모임 때 혹시나 해외 선교 올 하반기 때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가고자 하는 의사를 저희 셀 리더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셀 리더들에게 알려주시면 10월 혹은 12월 이렇게 자신이 더 참여하기 용이한 이 날짜를 더불어서 알려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보고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날짜를 잡고 해외 선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셀 모임 하실 때 셀 리더들에게 의사를 좀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 너무 수요가 적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선교까지 갈 시간이 없다라는 분위기가 좀 팽배하면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굳이 저희들이 안 가도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지원하지 않으면 우윤아 목사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돼서 낭망하지 않겠나라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너무 없으면 저희들 안 가고 선교적인 삶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해외 선교에 뜻이 있거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셀 리더들을 통해서 좀 의사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마가복음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임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두 가지만 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 12명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임명하시는 이 사건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12명을 택하셔서 자신의 가까운 제자로 부르셨다 라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12를 부르신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걸 좀 간단히 살핀 다음에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 어떤 마음을 담아 놓으셨는가? 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1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13절을 딱 읽고 구약의 어떠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혹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 보십시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지금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렇게 나오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 마가복음 1장, 2장 그리고 3장의 초반부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작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명만 산에 오르셔서 그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산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12명의 아주 자신의 가까운 제자로 그렇게 임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에 능통하고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정확한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오늘 본문 이 13절의 기록을 들으면 출애굽기 18장과 19장 혹은 24장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 광야를 지나다가 시내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영을 꾸리고 시내산 앞에서 며칠 이제 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그 위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위에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게 그 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 12지파로 구성되어진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당신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구약이 능통한 사람들은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읽습니다. 이 12지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이 12제자, 이 12라는 숫자의 평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서 함께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 17절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7절을 한번 보시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지금 별명이 더해진 사람이 3명 기록됩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보아너게 이렇게 붙여집니다. 사실 이렇게 이름에다가 별명을 더한 것은 앞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그리고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는 중심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공간복음서의 기록을 쭉 비교해서 보면 이 요한과 야고보에 대한 별칭은 마태복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별칭을 다 넣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베드로에게만 그 별명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공간복음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16절 띄워주시겠습니까? 16절을 보시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더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큰 울림이 없지만 또 한 번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구약 성경을 정말 잘 아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꼭 이사야서를 기억하고 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을 읽으면 이사야서 51장 1절과 2절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겁니다. 진짜 성경이 능통한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랬겠죠. 이사야서에서도 능통하고 마가복음에도, 유대인들이 마가복음에 능통했을 리는 없겠네요. 어쨌든 이사야서에 능통했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는 이사야서 51장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서 51장 1절과 2절에서 믿음의 선조, 이스라엘의 선조,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인 아브라함을 반석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미지를 베드로에게 가져와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베드로에게 입혀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0이라는 평행하는 숫자, 그리고 산에 올라서 굳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12명의 제자들을 임명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의 별명 가운데 깃들어 있는 아브라함의 이미지. 여러분, 그러면 이 12제자를 임명하신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 따로 임명하셨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정의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다. 그 일들을 이제 시작하고 계신다. 이런 새롭게 정의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이 12명의 제자를 자신의 제자로 임명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누가 묻거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새롭게 정의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백성의 새로운 시작,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 그 의미를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이 제자를 임명하신 이야기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한 마음을 담아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을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불렀던 이들이 나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게 개역개정, 번역되어진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원어로 이 원문을 이렇게 보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어디에 좀 이렇게 힘을 싣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갈망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가 갈망하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가. 이렇게 주격 명사를 다시 한 번 더 어줍잖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신 것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굳이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많은 무리들 중에 이들을 불러서 이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씻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갈망을 가지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12명을 따로 부르셔서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부르시고는 이 12제자에게 어떤 과업을 맡기셨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제자는 두 가지의 과업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과업이 뭔지 한번 보시죠. 1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과업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역이 한참 바쁘게 돌아갔지 않습니까? 쉴 겨를도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사역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이 참 바쁘게 사역하셨다, 참 정신없이 사역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초반부를 쭉 같이 함께 읽어오면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여유롭지, 우리보다는 아마 여유로웠을 겁니다. 시대가 다르니까 거기는 여러분 불 꺼지면 삶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두워지지를 않으니까 계속 일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더 바쁜 삶을 살 텐데, 예수님도 그에 못지않게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힘겹게 바쁘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맡기신 과업이 무엇입니까?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야, 빨리 가서 이것 좀 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것. 이게 제자들이 받은 첫 번째 과업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십니다. 그 동네에 갔더니 예수님을 아주 사랑하는 마르다가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잘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많이 분주했습니다. 좀 고슬고슬한 밥도 좀 지어야 되겠고, 감칠맛 나는 반찬도 좀 준비해야 되겠고, 그래서 마음이 막 분주해가지고 막 손이 막 바빴을 겁니다. 근데 철없고 이 눈치 없는 동생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것 안 하고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나 봅니다. 뭐 다른 이야기도 하실 법한데 다른 것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 집에 또 들어가셔서 바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나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자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발치 앞에 앉아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막 달그락 막 했던 마르다가 이 소리를 듣고 좀 나를 도우라고 막 했겠죠. 막 그릇을 들었다 놨다 하고 막.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참다 못해, 아니 예수님, 지금 내가 이 바쁜 걸 좀 보십시오. 쟤를 좀 불러다가 나를 좀 도우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도움을 마르다가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이에 뭐라고 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가 택한 게 맞다. 네가 한 게 맞다. 그러니 그걸 빼앗기지 마라. 굳이 나에게 고슬고슬한 밥도 필요 없고 감칠맛 나는 반찬도 물론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너무 좋은 거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할 것은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거다. 네가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그거 빼앗기지 마라. 아무리 너의 언니가 이렇게 쿠사리를 줘도 절대 빼앗기지 마라. 네가 택한 것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첫 번째 과업으로 나와 함께 하는 것, 나와 함께 먹고 자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첫 번째 주어진 과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나에게 주신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아는 데에 여러분들 얼마나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일주일 중에 여러분 도대체 얼마만큼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12제자를 열망하셔서 이들을 너무 원하셔서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야기 나누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십니까? 금요일 날 저희들 선교적인 삶을 위한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 연애 때는 사모님과 어땠냐고 갑자기 이렇게 훅 물어봤습니다. 그래 그 질문을 받고 어줍지 않게 대답을 하고 가만히
내가 어떻게 진짜 연애 때는 우리 아내와 어떻게 연애했지, 내가 어떻게 사랑했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왜 비웃는 거야, 뭐야? 예, 아이고, 봐라. 여러분, 뜨거웠습니다. 진짜 뜨거웠습니다. 제가 그때 연애를 시작한 게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신대원 졸업하고, 졸업하고죠. 신대원 졸업하고도 사실 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신대원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양지와 서울 이렇게, 신대원 다닐 때였나? 하여튼 다닐 때쯤과 끝날 때쯤 하여튼 연애를 했습니다. 양지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밤잠이 많습니다.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쫓아나가서 얼굴을 보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양지로 돌아오는 그 길에 한 5차선 이렇게 되는데 밤에 잠이 많은데 에너지를 다 쓰고 긴장을 막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곤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내 차가 1차선에 가고 있었는데 눈 떠보면 4차선에 있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하도 막 그때 제가 경차 쫓겨난 거 이거 타고 다녔는데 내 기름, 우리 신대원 앞에 있는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넣으니까 한날은 그 주유소 직원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장님 사업하시냐고. 뭐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오시냐고. 그 정도로 우리 아내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을 우리 아내에게 줬었습니다. 물론 예상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웃지만 여러분 결혼해 보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별반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시간은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일주일을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갈망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 섭섭해 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넘어가서 두 번째 과업을 한번 봅시다.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14절과 15절의 두 번째 과업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두 번째 과업이 뭐라고 소개합니까?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 그리고 죽기,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게 이 제자들이 두 번째로 받은 과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쫓아와서 알지만 이 전도하는 것, 누구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저쪽 마을로 우리가 넘어가자. 내가 저쪽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 이것이 내가 이곳에 온 이유다. 전도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일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은 이 두 번째 과업은 예수님의 사역을 확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 두 번째 과업, 전도하는 것과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여러분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이 특별한 은사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은사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도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의 과업을 맡기셨다라고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시대가 이루어지면 일어날 특징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스가랴 13장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을 근간으로 해서 이 신구약 중간기, 저번 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 신약과 구약과 구약이 다 쓰여지고 신약이 쓰여지기 전까지 있었던 그 시간 동안 많은 유대인의 문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기를 이제 살펴보면 이 죽기,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으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라, 그렇게 증명하면서 살아라, 그 과업을 이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괜히 이거를 보고는 그러면 나도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나 막 하면서 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이 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과업을 맡기시면서 그냥 이렇게 과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도 권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마가복음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동일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 제자들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모습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쓰여서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이 일 때문에 막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상황을 보고 있던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얼른 쫓아나와서 예수님에게 그 지금의 상황을 고발합니다. 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귀신에 들려서 막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졌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이걸 해내지 못했다. 이들이 이것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할 수 있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아들이 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바로 그 귀신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어수선한 상황이 다 마무리가 되고 제자들이 가만히 예수님께 쫓아나왔습니다. 살짝 예수님 옆에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할 수 없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그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셨거든요. 이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줍잖이 가지고 있는 내 기술, 내 능력, 내 학벌, 내가 이뤄놓은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리더님들, 사랑하는 우리 찬양 팀원들, 미디어 팀원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가 자주 착각하지만 엄청난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자신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덧입는 것, 하나님이 그것 하나 기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영혼들을 섬기는 분들 그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능력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오직 기도로만 길러집니다. 이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좀 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눈으로 따라와 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내 말이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연수가 계속 쌓여져 가는데 여러분 혹시 예배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마른 작대기 같지는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영혼이 말라버린 작대기 같지는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 마른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 재미가 없고 아무 행복하지도 않고 이게 막 영광스럽지 않고 이게 폭발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1시에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합니다. 여러분 몇 시에 예배 나옵니까? 몇 시에 예배 나와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갈망한다, 여러분들을 열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몇 시에 여기 나옵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여기 몇 시에 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다음 주부터 1시 되면 문 닫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아니 뭐 걸어 잠그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공산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내하시는 분들까지도 다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겁니다. 그냥 1시부터 찬양 시작하면 밖에 있는 분 없이 다 들어와서 예배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과 시간 집중해서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소망 없이 아무 감흥 없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막 총총걸음으로 오지 않고 뭐 도살장이 끌려가는 소처럼 아무 기대 없이 우리가 오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이거 너무 서운해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좀 집중해서 만났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 일찍 나오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거지 않습니까?
계속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헌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잘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마지막 한 번만 더 찬양.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간은 진짜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을 가진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가족으로 묶여서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망합니다. 아무 의미 없고 그게 교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귀한 이 시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기만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갈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돕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다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마냥 모르겠으면 제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지 않겠습니까? 관심 없어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것을 관심 없어 하면 이 모든 시간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갈망하는 시간들로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